일인데, 제가 다음 달 4월 달 되면 지금 머리부터가 아픈 일이 하나 있습니다. 4월 달 되면 제가 피 검사를 해야 되는 때거든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피 검사하는 달이 이제 다음 달인데, 작년에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위험한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당뇨, 고혈압은 없지만 하여튼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그 경계선이니까 내년 한 해는 정말 운동 열심히 해야 되고 고기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저보고 그러셨습니다. 저 정말 작년에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요. 제가 고기를 뭘 먹어요? 고기 먹지도 않는데 왜 콜레스테롤 이런 얘기 나오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의사 선생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열심히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특별히 겨울에 톨리도는 기니까 겨울 지금 6개월 동안 운동 안 한 거 후회하고 있죠. 그래서 피 검사를 10월로 넘길까 하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름에 열심히 좀 해놓고. 그날이 오기는 오는데 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한 달 동안 금식을 할까도 생각 중이고,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소돔이라는 동네, 하나님께서 소돔이라는 동네를 멸망시키시겠다 이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가족 있으면 다 피난시켜라 롯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이 두 딸이 있었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는 두 딸, 그러면 앞으로 결혼을 할 사위들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이 도시가 곧 있으면 멸망을 당한다. 우리 함께 떠나자 했는데, 성경이 보니까 이 사위들이 아버지 장인 될 사람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 그렇습니다. 가볍게 여겼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위들의 반응? 제 생각에는 이 사위들의 반응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지금 당시에 소돔이라는 동네가 성경에도 자주 언급이 됐고 했지만 마치 하나님의 동산과 같은 동네였다 했습니다. 살기 좋은 동네였습니다. 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장인이 와서 하나님이 그런데 여기 가면 안 된다. 우리 함께 도망가자.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롯이라는 사람이 평소에 이렇게 허튼 소리를 했기 때문에 또 농담하시네.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1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롯이 소돔성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그 성, 소돔성에 존경받는 재판관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성문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와서 거기에 앉아 있는 재판관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판결을 내지요. 그만큼 존경받는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 동네에서 존경받는 롯이라 할지라도 잘 살고 있는 동네, 멀쩡한 동네, 하늘도 파란데 이 동네가 망한다 라는 얘기 받아들이기 사실 힘이 들었습니다. 전쟁의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농사가 잘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잘 되는데 무슨 멸망인가? 그죠? 농담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시죠. 농담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게 당연했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도요, 1999년도에 지구가 멸망한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새로운 2000년이 되면
컴퓨터 시스템이 다 999였는데 000 이런 시스템이 돼서 컴퓨터가 이거를 인식을 못한다. 그래서 온 세계가 혼란할 것이다. 그래서 Y2K 기억나시죠? 물 사놓고 음식 사놓고 했습니다. 아무 데가 없었죠. 근데 준비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2011년에도 그랬습니다. 2011년 5월에 세상의 멸망이 온다라고 미국에서 한 사람이 얘기했죠. 너도 나도 빌보드에 광고판 맞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도 세계의 종말이 온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늘 우리 2015년 하고 있지요. 그러한 소식들 얘기했을 때, 지구에 종말이 온다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이다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죠. 한 예로 2011년 5월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 했을 때, 이 사람 한 남자인데 뉴욕에 있는 이 사람 자기 은퇴형은 다 찾아냈습니다. 그걸로 전단지 만들어서 세상에 종말이 온다 노방 전도했죠. 맨하탄 한거리에서 직장 그만두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 살려야 되는데 진실한 마음으로 사비 털어서 이제 세상 종말이 오기 때문에 은퇴형은 필요 없기 때문에 은퇴형은 빼서 전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비웃지요. 심각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인데 지구에 정말 진짜 오는데 그리고 5월 됐는데 세상에는 아무 일 나지 않았습니다. 날짜를 잘못 계산했나? 이 사람도 생각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지구 멸망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도 이 똑똑한 현대 사회에서도 누가 지구 멸망이 언제 있습니다 하면 어떤 사람들은 듣고서 다 파는 가사를 다 탐진해가면서 전도하는 이 사람들 우리가 왜 저래?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장인이 와서 소돔이 망한다. 우리랑 같이 도망가자. 했을 때 사위들의 반응 농담하시네요. 당연한 것입니다. 작년에도 그랬죠. 작년에 한국에 또 2014년 12월에 한국에 전쟁 난다는 또 예언하시는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기사를 읽어보면서 이건 완전 사기인데. 근데 몇몇 사람들은 또 듣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국을 또 떠났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였죠. 지금까지 전쟁 한국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제 전쟁이 한국 어디에 가서 일어났는데 정부에서 언론을 탄압해서 막아가지고 지금 노출이 안 된다. 정말 힘들죠. 왜 이처럼 사람들은 정말 일어나지 않을 종말이나 전쟁의 소문을 믿느냐에 따라요. 근데 믿고 듣는 사람들 보면 학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또 많이 빠지는 경우 보고 있습니다. 똑똑한데 왜 저럴까? 이유가 있죠. 이유는 뭐냐? 종말을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시간과 날짜가 정확하게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정말인가 보다. 신뢰가 생기게 되고 시간과 날짜가 정확하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 몇 달 앞으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듣는 우리는 긴박하게 됩니다. 정말 있나 보다. 정말 있나 보다. 하고 준비하게 되죠. 긴장하게 돼서 준비해야 된다. 저거 봐라. 진짜니까 날짜와 시간을 얘기하지 않냐. 계속 얘기해서 직장 그만두고 돈 헌금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하죠. 진짜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세계의 종말에 대해서 시간 정확하게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4절에서도 이곳을 떠나자만 나왔지 몇 날 몇 시에
소돔이 많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 준비할 시간 조금 있으니까 하자 이런 얘기 없고 소돔이 망한다 떠나자 하죠. 사실 떠난 언제 소돔이 망한다라는 정확한 날짜가 없으니까 듣는 사회들로는 농담하시네. 정확한 시간과 날짜를 줬으면 당황하고 다급했을 텐데 그냥 무작정 누구라도 이야기할 수 있죠. 언젠가 나라 망하겠죠. 언젠가 나 죽을 거야. 당연하죠. 언젠가 사람 죽는 거죠. 언젠가. 그런데 성경이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왜 정확하게 시간을 안 얘기해 주는가. 예수님도 그랬죠. 내가 다시 온다. 그러나 내가 다시 올 그 시간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 다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리고 성경이 몇 날 며칠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다시 심판이 있다 하면 우리 생각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믿을 것 같은데 왜 성경은 아무도 모른다. 갑자기 올 것이다 했는가. 성경은 그 이유를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받게 하려고 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 음성에 반응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롯이 사위들이 안 간다니까 자기라도 우리는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떠나질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밤이 새도록 지금 새벽녘까지도 떠나지 않을 거 있으니까 천사가 빨리 떠나라 재촉하고 있죠. 왜 마음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롯이 왜 마음이 바뀌어서 떠날 생각을 안 합니까? 그리고 지체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롯이 떠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두 천사가 롯의 손을 잡고 그의 아내의 손을 잡고 두 딸의 손을 잡고 억지로 집 밖으로 내미는 모습 있습니다.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면서나 17절에는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그 사람들이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19장 전체에서 롯이 천사들 알아보았고 멸망이 있을 걸 알고 자기가 사위들에 가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떠나자. 망한다. 그런데 사위들이 안 가겠다고 하니까 자기도 마음이 변했어요. 아마 그냥 제 생각에는 왜 변했을까 하는 제 생각에는 롯이 아마 또 생각하기에는 전 세계에 멸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 딸, 결혼하지 않은 두 딸, 사위가 안 간다는데 그럼 가문이 이어질 수가 없는데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고 가문 없이 그냥 죽느니
그냥 어떻게든지 죽든지 살든지 사이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멸망 안 하면 좋은 거고 멸망하면 어차피 죽는 거고 그냥 여기에 있자.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떠나지 않았잖아. 안 떠나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보니까 천사가 보니까 답답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이 성을 칠 테니. 그래서 억지로 롯의 손을 잡고 아내의 손을 잡고 딸들의 손을 잡고 억지로 성 밖으로 내밀었다 하는데 성경은 그러한 억지로 내민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롯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억지로 구원한 것이 자비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과연 복음을 듣지만 예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믿을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지게 되었는가? 그런 게 아니다. 억지로 됐다 하는 거지. 억지로 됐다. 우리 감옥에 있습니다. 3월 1일 3.1절 돼서 한국에서는 또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사면을 받았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 절대 혼자 나올 수 없지요. 누군가 감옥 바깥에서 사면 주는 누군가 뭘 해줘야 바깥에서 해줘야 안에 있는 사람 평 마치기 전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죽었던 죄인인데 우리가 다 죽었던 죄인인데 바깥에서 감옥 바깥에서 죄의 감옥 바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끌어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롯처럼 교회를 다니거나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구원의 길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 바꾸는 경우 많이 있지요. 누가 그 마음을 바꾸시는가? 오늘 천사들이 롯의 손을 잡고 억지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 잡아주시고 나와주셔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아는 분들 이 사람들 정말 구원받아야 되는데 열심히 기도하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천사들을 통해서 롯과 그의 가족들의 손을 억지로 잡고 나오셔서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 사건과 형편을 만들었던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셨던 그 사람들을 억지로 꺼내주셔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침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의 선행도 아니고 우리의 착함도 아니고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억지로 십자가에서 기쁜 마음으로 가셨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정말 이 십자가 져야 됩니까? 3번 기도하셨고 하나님 응답 없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 그 힘든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지 아니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구원의 소식을 농담으로 알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날이 반드시 오는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날 오기 전에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 마음을 강권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고 기도하는 눈물의 성도들의 기도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